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니 어떻습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매주 지금 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방송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나중에 또 격려하는 좀 메시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시험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게 되죠. 지금 상황인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죽음의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사상 유례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해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택 격리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공포에 불안한 미래, 혹시 경제가 콜랩스하거나 나도 실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를 연기하고 또 올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어요. 준비를 하신 2달간 준비를 하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어를 에스파니어를 공부했습니다. 또 찬양도 배웠습니다. 안 되는 스페니쉬를 가지고 거기다가 또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증문도 썼었는데 못 가게 되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하신 성도님처럼 정말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이 큰 물음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한 가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누군가의 죄의 영향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우리 악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또 죽음의 사선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락을 하시고 또 죄의 결과를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나파밸리에서 큰 불이 났었죠.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겁니다. 기계가 망가졌거나 또 사람이 실수를 해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에 우리 베이 에리어 전체가 연기가 자욱해서 공기 퀄리티가 세계에서 최악인 그 정점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죄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아픔을 막기 위해서 세상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Whose fault?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런 것을 따지고 질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시간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never again 이런 아픔이 있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교훈과 답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는 몇 주간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총독 느헤미야의 리더십, 여러 가지 공포가 있고 또 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고 이제 52일 만에 성을 완전히 중수하고 보수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before exile, 우리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지금 이방의 외국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세금을 내야 되고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한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소수 민족으로 전락을 했던 것이죠. 이제 성전도 지었고 예루살렘의 어떤 노멀리티, 삶의 정상이 찾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드디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합니다. Why God? 하나님, 지난 지옥 같았던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뻔한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문장, 한 가지 선포는 이것입니다. Never again. 회중이 함께 모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그러한 마음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7째 달의 첫 번째 날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 영어로 하면 와터게이트, 광장에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7째 달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7째 날 열흘의 10일에는 얌키포르이라고 하는 속죄일, 매년 지키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7째 달 15일에는 수콧이라고 하는 우리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초가 되면은 거룩하게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happen to be 그때의 7월 초에 7째 달 초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왜 모였는지 그 후반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듣기 원했습니다. What say you, God?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방법인 우리 모세의 책을 그 당시에 제사장 겸 서기관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people gathered as one man. 여러 사람들 모였지만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집중력 있게 조용하게, 영어 표현에 마치 핀이 떨어뜨린 것도 들을 만큼 고요하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요한 상황 가운데 초집중하고 정말 여태까지 what happened?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초롱초롱한 눈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죠. 2절에 보니까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하, 왜 성전에서 안 모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시대 때 벌써 지어졌습니다. 성전에서, 근데 거기 뜰에는 우리 유대인들, 그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은
예전과 달라진 것인데 예전에는 종교적인 행사, 제사의식,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것에 초점 맞췄다면은 이제는 그것 좀 뒤로 하고 좀 솔직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지각이 있는 아이든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에 모여서 좀 하나님 말씀을 시원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광장에 모였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로 된 틀을 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당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운드박스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더 전달되기 위한 플랫폼을 일부러 그날 잘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앱이나 또 줌 앱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멀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비를 한 모습을 나름대로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클로스업, 무대를 더 줌인 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있고 거기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지방의 리더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서포팅하는 거다, 내가 지지하는 거다라는 그런 표시로 양옆에 리더들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 있고 또 양옆에 우리 베스트맨, 그룸스맨, 또 브라이드메이드, 미국의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또는 가족이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시적으로 리더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한다, 함께 조용히 참여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도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성경을 펴자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일어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집에서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동의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포로 공동체가 돌아온 뒤에 나타난 모습을 가난한 심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금 포로기를 지난 지가 70년 그리고 80년, 9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그 땅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2세들 자녀들은 영어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밑에, 강단 밑에, 어점 밑에 우리 레위인들이 서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람어로 그들의 말로 표현해주고 또 그 뜻도 설명해주는 그러한 광경, 진광경을 성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님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 사역자님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그룹으로 찢어져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풀어주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그렇게 좀 갈망하고 받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히 성도들이 온 회중이 하나님 뜻을, 모세의 글에서 나온 하나님 뜻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참 충격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이르기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wept, 크게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듣기 원했던,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감정이 막 물일 듯 쓰나미와 같이 그 속에서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에 너무나 못 미치는 포로고 이제는 거의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이 격차 때문에 폭받쳐 우는, 꺼이꺼이 우는 그러한 모두의 눈물의 통곡 시간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범죄한 신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만남, realization,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러한 충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공유하길 원합니다. 영상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것은 5년 된 영상인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판사가 판결하는 것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t's a jaw-dropping encounter in court that you'd never expect to see.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A burglary suspect breaks down after the judge recognizes him as a friend from middle school 36 years ago.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The suspect is overwhelmed with emotion and can only sob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Video of the stunning reunion is now sweeping the internet. This YouTube page already has over 7.25 million views. It happened at a bail hearing for 49-year-old Arthur Booth on burglary charges. Miami-Dade County Judge Mindy Glazer was the sitting judge. She couldn't believe her eye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Oh my goodness. We tracked down the Nautilus Middle School yearbook that shows the judge and the suspect way back in 1979. Mindy Glazer, there she is. Arthur Booth, here he is. Hard to believe the guy in this mugshot and this school kid are the same person. He was, a great kid. He was outstanding. The suspect's cousin, Melissa Miller, told us he was an honor student and a popular athlete in middle school. She says Booth became a loving father, but reportedly got caught up with drugs. Now his family hopes this reunion with the judge will help him change his life. It really opened his eyes and allowed him to see, hey, there's people out there that know and understand I am a great person. Mr. Booth, I hope you were able to change your ways. The judge offered these encouraging words to her childhood friend.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 we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이 도둑이죠, burglar, 범죄자가 우리 판사 앞에 서 있는데 그 판사가 자기의 친구, 곧 중학교 때 친구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갑자기 울컥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함께 인생을 출발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의 거울이 직면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범죄하여 감옥에 가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 수도 있었던가를 깨닫게 해준 그러한 직면하는 순간에 그런 울컥
인생을 후회하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What could have been?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천하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막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겨우 쉘터에 들어간 홈레스 사람과 같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집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What could have been?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 직면되는 순간 눈물과 후회와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침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었지만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안아서 새끼를 가정같이 너를 보호하고 거기까지 인도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는 내 거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my possession,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엉엉 울었을 듯한, 그들의 지금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됐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온 백성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왕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을 유린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꼬라지를 봤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갈며 울음이 있을 것이다 했던 말씀이 이 순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8장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불시험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도 억장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매일 아침마다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진리입니다. 회개와 또 눈물은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그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시간을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갱신이 됐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매일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 말씀 앞에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더 보는 목적이 내가 회개할 것을 찾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밤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물으시면 동의하시겠죠. 근데 진짜 죄인처럼 느껴집니까? 정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저도 저한테 누가 방국사 죄인이야 하면은 동의는 하지만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언제 느껴집니까? 아까 이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 그의 사랑,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 말씀과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죄인으로 스스로가 절실하게 간절하게 회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여기 밝은 빛이 있습니다. 전등이 있습니다. 내가 전등에서 멀리 있을 때는 그림자도 있는 둥 마는 둥 희미하지만 점점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그림자는 진해지고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를 슬퍼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의 슬픔들, 앞으로의 슬픔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죄를 슬픔으로 회개하는 눈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 고난을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뻐하자. 말씀을 기뻐하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자. 총독 우리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겸 학사 우리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은, 레위 리더들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9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왜 거룩한 날일까요? 왜 성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보여주신 날, 하나님 말씀하신 날, 그 말씀 내가 분명히 이해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날, 이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먼저 단계인데, 그것은 우리의 말씀을 보는 목적이라면은 그 결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물론 회개하고 그럴 때 반응을 하지만 정말 그 결과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항상 기쁘고 선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데일리 루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본문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광야 같은 이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sweet.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기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당도가 높은 거, 그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 말씀 참 달달하다, 정말 다방 커피보다 더 달달하다, 요새는 뭐 달고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달고나 커피보다 더 달다, 이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어왔지만 그렇게 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스 때 또 고등학교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신 성경책이 이렇게 생긴 성경책이었습니다. 저게 세로로 위아래로 읽는 성경책,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읽어야 되는지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야 되는지 늘 헷갈리는 이런 성경책, 빨간색, 그것도 항상 표지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좀 무섭고 선뜻한 그런 분위기도 느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열심히 특심인지라
고등학교 때 일찍 수업에 우리 교실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한 장씩 읽으려고 노력을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 이 옛날 언어, 그리고 또 한자도 섞여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배고 잤습니다. 이렇게 정말 배고 자면 머릿속에 좀 들어가서 이해가 될까,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이 아파서 딱딱한 말씀을 배고 자니까 딱딱한 말씀 이해도 되지 않지만 또 제 육에도 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선배님으로부터 누군가가 큐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에서 15절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한두 구절 은혜가 되는 것을 따로 적었습니다. 적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적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 나름대로 묵상을 쭉 기록하는데 아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 두 구절 이해되다 보니까 전체 19절이 그 문맥이 뭔가 이해가 되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더 놀라운 것은 매일 한 장씩 계속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읽은 말씀, 그분이 적용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큐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스겔 말씀 잘 읽으셨죠? 에스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47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더니 이것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성전의 비전을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생겨나더라고요. 물고기가 거기 물에서 막 번성하여서 그 어부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만큼 번성하게 됐습니다. 또 좌우에 푸르른 나무들이 잘 자라서 과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가 생명으로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강,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성역 공부를 하는 몇 분들이 계신데 성역 공부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이분들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하게 단번에 그리고 모든 정결한 제사를 지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선포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맨날 지는 소식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그분들에게 마음에 직면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에스겔 말씀이 살아나는 듯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내일이 아니라 everyday, 매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번 주에 드릴 적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전 한 가지 함께 했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도 광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과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모세의 말씀과 같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경험을 하기를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서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눈물을, 아픔을, 죄를 슬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가 생각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술을 의지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관계, 그리고 정말 시스템,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지 시스템을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와 이런 시스템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죄,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런 눈물의 호소로서 주님의 기준과 다른 나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는 눈물로써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을, 그들의 땅을, 우리의 땅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는 달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에스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애에서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오늘부터 해서 정말 목요일까지 우리 everyday 7시 14분, 아침이 힘드시면 저녁이라도 everyday 우리가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그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7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오늘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